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과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좀 오래전에 그런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만은 그 신문 기사가 한 그 신문에 참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두 편으로 이렇게 났는데 그 너무나 대조기적인 그런 바로 신문 기사였기 때문에 오늘 막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행정고시에서 막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해서 장관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또 대학 총장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산 시장까지 이렇게 하신 분인데 5분간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았던 그 모든 그런 바로 권력들과 또 명예와 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참으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부산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거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 부끄러운 퇴장을 보여드리게 돼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흐느끼면서 참으로 이렇게 그 공직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신문 기사의 그 또 한 면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버스비도 없이 방직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한 소녀가 성장하여서 이번에 국회의원의 그 인생의 역전 국회의원 당선자를 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해녀였는데 암이 걸려 교회에 나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15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세 때에 방직공장 여공으로 일하다가 29살 때 야간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사시를 준비해서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큰 언니의 남편이 죽고 또 언니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 언니의 딸을 데려왔고, 언니가 백혈병으로 죽어서 조카를 데려와서 그 한 아이를 더 입양해 가지고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졌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는 53%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이 참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 기사의 참으로 두 대조적인 그런 바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한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점점 참으로 이렇게 좋게 출발을 했다가 인생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참으로 나약해져 가지고 이제 흔적조차도 없어질 만큼 그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바로 한 인생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참으로 강성해져 가는 그런 한 인생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대조적인 그런 바로 한 인생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모든 인간들이 참으로 이런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바로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시간이 가면서 참으로 이렇게 약해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점점 시간이 가면서 강성해지는 그런 바로 가정과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가정과 가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개인과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과 또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바로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는데 그 사울의 참으로 사울 왕은 그 인생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약해져 참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강성해져 가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초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준수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겸손한까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있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바로 뭐냐면은 아주 불행해졌어요. 어떻게 불행했느냐?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들과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블레셋 그 전투에서 바로 뭐냐면은 한날에 그 사울왕도 죽고 그 세 아들 바로 아들들도 함께 바로 이렇게 죽어서 이방 나라의 참으로 그 성벽에 그 아버지의 머리도 잘려지고 그리고 세 아들의 머리도 잘려져 가지고 그 성벽에 그 아버지와 세 아들이 대롱대롱 참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비참한 그런 바로 인생의 말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이라는 그런 바로 사람은 그 참으로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출발은 아주 나약했습니다.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그의 끝은 어땠느냐? 그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바로 뭐냐면은 처음에는 미약한 그런 가운데 목동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그는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이와 같이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말년에 이런 축복을 바로 뭐냐면은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또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광명중앙 침례교회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바로 약해져가는 그런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시간이 점점 가면서 바로 다윗과 같이 강성해지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고 싶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바로 그 비결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이 속에서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가문이 좋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성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져서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우리가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바로 인생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든 또한 가정들이, 또한 모든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정말 이렇게 강성해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사울과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저모로 어려움과 저모로 이렇게 어려워져, 저모로 이렇게 힘든 그런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인생이 됐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갔느냐 이 말이요. 중요한 그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정에서 떠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섬기는 거라 바로 나라에서 떠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나라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약해져 가지고, 그 가정이 바로 점점 약해져 가고, 그리고 그 인생이 점점 약해져 가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두려야 되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바로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사울 앞에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였습니다. 오히려 바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울에서 떠나니까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압니다. 영적으로 알아요. 영적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범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예, 모든 그런 바로 정치하는 일이나 정으로 인간관계나 그리고 모든 그런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지혜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는 모든 일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사울왕은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갔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도 현실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권력이 있든 또 돈이 많은 부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영적인 인생의 영적인 그런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바로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악한 영이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성공의 비결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핵을 떠난 그런 바로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큼은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가지에서 모든 그런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진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지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이 오히려 내가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점점 잘 되는 인생,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저모로 10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 범사에 형통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하는 자가 되니까는 감옥에 가는 그런 바로 일도 있었지만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시간이 가니까 점점점 강성해져 가고 노예로 갔던, 그 노예로 팔려갔던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90년 3월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2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묵도송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참으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라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러냐,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 찬송에 보면은 이런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바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다윗처럼 강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약해져 가느냐? 문제는 내가 떠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야. 내가 그를 한번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뭐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강성해지느냐.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대에 참으로 대당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 형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대적들을 쳐부수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이룹니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수없이 환경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 사업과의 싸움, 참으로 어려움과의 싸움, 이런 모든 거에는 전쟁이라 말하잖아요. 세상을 전쟁판이라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는 다윗은 점점 강해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만군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해주셨느냐.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무슨 그러면은 그때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앞서 나가서 블레셋군을 쳐부수겠다. 쳐부수겠다. 네 앞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서 네 대적들을 쳐부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 17절에 보면은요, 5장 17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바로 뭐냐면은 사울에게 다 쫓겨다니다가 이제는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18절에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들은 바로 그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큰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경사가 난 그날에, 기쁨의 그날에 참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축하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18절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서 넘기리라.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과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점점 강성해지냐 이 말이죠. 지금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한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참으로 전투와 같은 문제, 바로 또 참으로 환경과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바로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면은 그분이 답을 주신다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인생 중쳐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종쳐버립니다. 왜 종치냐? 계속 응답을 받아야 계속 강성해지는데 응답이 오는 거 오지 않은 거예요. 응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블레셋에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부시게 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서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럼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바알 블라심에 이르러 거기에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블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물었더니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흩은 것 같이 대적들을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따라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믿어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네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응답을 받아야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바로 뭐냐면 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의 사업장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대로 순종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그때 다윗이요, 23절에 같이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거 보죠. 똑같은 사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승리했지, 무조건 가서 바로 이렇게 싸워서. 왜? 그때 경험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략이 달라요. 누가 전략을 말씀해 주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전략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략을 말씀해요. 여러분의 참으로 인생 속에 전략을 말씀해요. 그때마다 이 일에 어떻게 해결하는 전략을 말씀해요. 근데 그 전략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듣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맨날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전번에 뭐래요?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올라가서 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라. 어떤 때 기습하라 그러냐? 24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전략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아십니다. 그 문제에 답을 하시는 정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무시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첫째,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저기도 없고 또 들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 뭡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말이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물으면은 그분은 대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신처럼 바로 막대기에다가 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물으면은 그 돌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어디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25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뽕나무 소리가 날 때 그때 기습하라고 하나.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뽕나무 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려가던 그때 기습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만군의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강성해지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성해지려면 첫째,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왜 해요? 주님의 음성을, 문제를 알기 위해서.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지금 이런 어려운 그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전략대로 움직이란 말이에요. 전략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하니까는 만군의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가면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 한번 패하면은 그 전쟁 때문에 왕창 부산에 모 시장을 했던 사람처럼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요. 서울의 한 시장처럼 한순간에 그 쌓았던 그 공돈탑이 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겨야 되잖아.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뻘로 듣지 마세요. 오늘 이한진의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적응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거 하나 응답 주시고,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 인생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영적 생활도 점점 좋아져서 점점 강성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